요한복음에는 예수 만난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1장은 침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장은 가나안 혼인잔치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을 굳이 꼽으라고 한다면 캐톨릭에서는 마리아를 꼽을 것입니다. 당연히. 하지만 저는 이 물을 떠다가 날라준 그런 하인들이 주인공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3장은 우리가 본문에서 살피다시피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니고데모와의 이야기가 한 장 내내 가득 채우고 있어요. 4장은 수가성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찾아온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이 찾아가신 경우도 있습니다. 하여간 예수님과 만나가지고서 그냥 순간적으로 뭘 고쳐주시고 회복하시고 이런 것이 아니라 깊은 대화를 하는 장면들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예수 대답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니고데모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저는 오늘 설교처럼 이렇게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니고데모가 질문하다 이것이 아니라 니고데모에게 묻다. 저는 우리가 좀 니고데모에게 한번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찾게 되었느냐? 당신은 예수님 만나고서 마음이 어떠했느냐? 예수님 첫인상이 어떻느냐? 그때 왜 그냥 돌아갔느냐? 그리고 왜 나중에라도 그렇게 와서 예수님의 장사를 지냈느냐?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생각이에요. 생각. 우리가 생각이 없어요. 전에 학교 다닐 때 선생님께서 그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TV는 바보 상자다. TV를 보면 그냥 바보 같아진다. 왜냐하면 책을 읽으면 상상을 하는데 라디오를 들으면 상상을 하는데 TV를 보면 상상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냥 거기 드라마가 거기에 뉴스가 거기에 무슨 그 프로그램이 나오는 대로 그냥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거기 주는 대로 뭐 감동도 하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좋지만 우리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책을 읽지 않습니다. 요즘에 책을 읽지 않아요. 제가 기독백화점을 얼마 전에 갔더니 뭐 안 온대요. 사람 목사님 뭐가 안 온대요. 온라인으로 주문하니까 뭐 안 온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온라인도 주문을 안 해요. 왜냐하면 책을 읽지 않아도 책에서 얻을 수 있는 수많은 정보들을 다 얻을 수가 있는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간단한 정보를 얻으려고 하지 책을 통해서 깊은 사색과 생각과 묵상과 무슨 고민과 이런 것들을 하는 세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교에 깊이가 없어요. 성도의 삶에 깊이가 없어요. 고민이 없어요. 문제의식이 없습니다.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모릅니다. 내가 왜 사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왔다가 그렇게 가는 것처럼 살아가면서 그날 뭐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니고데모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니고데모에 오늘 묻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도대체 왜 예수님을 찾아갔을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왜 예수님께 그렇게 질문했을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니고데모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공의회 의원입니다. 공회 의원이에요. 그 당시에 공회 의원인 70명 정도 되었다라고 하고 있는데 오늘 1절 시작할 때도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라고 하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 이스라엘에서도 가장 독특한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공회 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말하면 국회의원인데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300명이잖아요. 거기는 70명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공의회 의원은 지금은 20대에도 국회의원이 되었지 않습니까? 투표를 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20대 공의회 의원 되기 어려워요. 아마도 나이는 50대쯤은 되었을 것이다 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존경받는 사람, 바리새인의 지도자로서의 위치에 있는 사람, 그리고 공의회 의원, 부와
명예와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그 밤중에 예수님을 찾았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 중에 한 가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 척결을 하십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뒤에 하시지만 요한복음에는 처음에 기록해 놓으십니다. 예수님께서 2장에 가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무엇이냐면 성전에서 장사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짐승을 사고 팔고 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필요한 생필품을 사고 팔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얻으셔가지고 막 삭갖다 내치시면서 짐승을 쫓아내시고 거기에 가판 깔고 있는 상인들을 내쫓아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여기서 장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을 척결케 하시는 일을 하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부글부글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일종의 기득권자이거든요. 그리고 장사하는 것으로 할 때면 여러분 거기 그 성전에서 공회 의원다들이 주인 아닙니까? 성전에서 국회의지만 거기는 성전이니까 성전에서 국회의원 같은 자들로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자들이 바로 이런 공의회 의원 아니겠습니까? 여기 대원칸타베 아파트 안에 들어가 가지고서 무슨 상품 나눠주는 가판을 하면 9만 원을 내야 되고요. 요 문 바깥에서 이야기하면 5만 원을 내야 된대요.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성전 장사를 하려면 당연히 자리세를 받고 누리는 것이 있었겠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노끈을 만들어서 막 내치시면서 보내시는데 저 인간이 무슨 근거로, 저 인간이 무슨 권위로 성전에서 이렇게 노끈을 만들어서 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막 얼마나 분노하면서 지켜보았겠습니까? 예수님 도대체 직분이 뭡니까? 예수님의 위치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무슨 권리를 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에서 함부로 하지 못하고 바리새인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논의를 하기 시작하였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핵심물 가운데 하나가 누굽니까?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는 성전에서 이 공회 의원으로서 다른 사람들 다 같이 저 인간, 저 예수 죽여야 한다라고, 어떻게 성전을 저렇게 모독할 수 있느냐라고,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 있냐고 하면서 다 죽인다고 이야기할 때 니고데모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정말 저분이 메시아가 아닐까? 저분이라면 내가 그렇게 궁금해하던 진리를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어진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똑같이 다 죽여야 되겠다. 내 기득권을 해치니까, 나에게 고난, 어려움을 줄 것 같은 것으로 보여지니까 예수를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니고데모는 아닐 거야. 이상하다. 저분은 메시아일 수도 있겠다. 어떻게 저렇게 당당하실 수가 있지? 어떻게 저분의 말이 옳게 다가오지? 이 성전은 원래가 장사하는 집이 아니라 기도하는 집이었는데 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예수님을 찾아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 가서 질문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이신 줄을 아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이러한 표적을 행하실 수가 없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니고데모의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생인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뜬금없는 대답을 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니고데모는 그저 그 표적을 보고서 이 표적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눈을 뜨면 아침에 신문을 봅니다. 저는 신문을 봤는데 요즘에 신문 구독하는 사람들 없는 것 같고, 이제
핸드폰을 열어가지고서 기사를 보기도 하죠. TV를 통해서 뉴스를 듣기도 하죠.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걸 듣기도 하죠. 그러면서 여러분에게는 주관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은 주관이 없습니다. 내가 어떤 빛깔의 사람인지, 어떤 색깔의 사람인지, 내가 어떤 은사 가진 사람인지, 내가 어떤 삶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내가 왜 사는 것인지에 대한 생각이 없이 그냥 TV에서 제시하는 대로, 뉴스가 제공하시는 대로 여론에 따라 가지고서 적극적으로 막 대통령 욕도 하고 정치인 욕도 하고 사회 비난도 하고 막 하면서 나중에 잘못되면 잘못된 것이었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론을 보고서 그냥 거기에 흘러가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니고데모에게 물어봐라. 니고데모에게 질문해봐라. 그렇게 생각 없이 세상의 시류에 따라 흘러가는 삶이 아니라 질문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성경을 펴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거, 묵상은 다시 말하면 뭡니까? 다시 생각하는 거, 다시 생각하고 다시 또 생각하고 하는 거, 소가 여물을 먹고 나서 되새김질하듯이 다시 한번 그것을 곱씹어 생각해 보는 거, 이것이 묵상 아닙니까? 우리의 삶이 묵상이 사라져버리고 우리의 삶이 그냥 들어오고 나가고 막 이렇게만 살아가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질문이 없잖아요. 전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질문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선악과가 왜 선악과예요? 왜 이랬어 저랬어 하는 분이 있었는데 이 질문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시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는 죽일 놈이다 라고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고 외치니까 나도 그냥 죽일 놈으로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한 장 읽고 거기에 대한 것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생각해보고 나의 하루의 삶은 무엇이 되어야 할 것인가? 주님이 내게 원하는 삶은 무엇이 될 것인가? 주님께 필요한 구할 것은 무엇인 것인가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생각은 달라질 것입니다. 인간이 가치 있는 이유는 본능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생각도 하고 절망도 하고 또 수정도 하고 또 은혜도 느끼고 감동도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인데 이 생각을 그냥 생각으로만 떠오르는 생각으로만 살아가게 되었으면 이것은 짐승의 생각과 본능적 생각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말씀을 읽고 생각을 해야 돼요. 말씀을 듣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질문하였을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이해가 안 가니까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또 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나이가 먹었는데 어떻게 또 납니까? 이해가 안 가죠. 여러분, 당연히 이해가 안 가는 거 아닙니까?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는 게 뭡니까? 다시 태어난다 이런 뜻인데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육으로 한번 태어났다면 영으로 한번 더 태어나야 되는데 그것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고 영으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성령이 임하는 것인데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다시 태어나게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으로 한번 태어나고 영으로 한번 태어나는 것, 이것이 두 번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또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한번 태어나는 것, 영으로도 한 번 더 태어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거듭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거듭나가야 되겠다는 말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람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서 어디로 부는지 네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영으로 난 사람도 이러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났는지 안 났는지 걱정하지 마세요. 꼭 뒤집어지고 막 뒹굴고 막 방언하고 이렇게 강력한 기도했던 그 흔적이 있어야지만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바람이 어디서 시작되어지고 어디서
와서 어디서 부를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 난 사람도 그러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난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난 사람의 증거가 있습니다. 바람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부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람은 무색, 무취입니다. 색깔도 없고 냄새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람은 불 때 절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나뭇가지에 부딪히니까 소리가 나는 것이죠. 물체에 부딪히니까 소리가 나는 것이죠. 먼지가 있으니까 먼지까지 같이 일으키다 보니까 바람인 걸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도 그런 증거가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나랑 성령이 부딪히면 소리가 납니다. 어떤 소리가 나느냐 하면 기쁨의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봉사의 소리가 납니다. 예수님이 너무 자랑스럽고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런 마음이 들어지는 것이 바로 성령 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성령 난 사람이 그런 것을 다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한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제가 잘 아시는 분들 아닙니까? 제가 아는 한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 기쁨을 상실하고 또 평안을 상실하고 또 예수님 자랑하는 걸 상실하고 봉사에 가면 상실하고 이렇게 살고 있다고 하면 무엇의 문제입니까? 충만하지 못한 거예요. 성령을 받고 성령에 충만해야 다시 우리 안에 기쁨과 평안과 또 예수님에 대한 자랑과 봉사가 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십니다. 그래서 그 증거가 나타나죠. 그냥 세상에 아무리 파도가 치고 폭풍이 일어나도 마음 평안하고 기쁜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 증거예요. 기쁨과 평안, 전도와 봉사,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사유가 되어야 되고 이것이 우리에게 생각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지금 충만한가? 나는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건 좋은데 잘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처럼 나도 이해하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것을 한번 곱씹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이런 질문하면서 근심하면서 그는 돌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결국은 성령으로 난 사람이 이러하리라고 할 때 그 영으로 나는 것은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 흘린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관심은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생에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누군가 개그 같은 걸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 살 것 같은 연예인이 누구냐 그랬더니 이승기라고 하더라고요. 이승기. 그래서 이승기가 왜 가장 오래 살지라고 생각했더니 이승기입니다 하더라고요. 이승이 길다고요. 이승이 길으니까 오래 사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요, 이승보다도 관심 있는 것이 저승이에요. 저승이라고 부르고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의 그 천국이 우리의 진정한 관심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죄악된 세상, 아무런 구원의 여망도 없는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주셔가지고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에 관심을 갖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지금 영생에 있습니까? 아니면 이생에 있습니까? 진짜 관심은 영생이잖아요. 어느 순간에 이생에 너무 소리가 커가지고 너무 많은 소리가 들리다 보니까 너무 뉴스도 너무 매스미디어도 너무 많은 것들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니까 여기에 대한 시간은,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하는 시간은, 예배드리는 시간은 점점 쪼그라들고 그냥 이생의 관심과 이생의 사랑 이런 것들이 너무나 커지다 보니까 우리가 영생에 관심이 없고 이생에 관심을 갖게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서 죽으셨을 때 그때 여론은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죽여라, 그리고 모든 여론이 다 예수는 죽어 마땅하다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공의회 의원이었던 니고데모가 여기에서 말 한마디 꺼내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공의회 의원이었던 아리마대 요셉과 더불어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죽인 그 자리에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자신이 모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용기를 내야만 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 분에서 어쩔 수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근데 니고데모는 찾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겠다가 가진 향유를 다 붓습니다. 만약에 내일 모레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더라면 그렇게까지 많이 붓지 않았을 것인데 가진 향유를 다 붓습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가 장사할 곳 아주 귀한 그런 무덤에다가 돌을 옮겨놓고 묻어주는 것이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확실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가 그런 결정을 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용기를 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담대하게 나가서 공의에서 외칩니다. 예수의 시신을 내가 장사할 수 있도록 해주시오, 나에게 넘겨주시오라고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당당하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당당하십니까? 밥 먹을 때 기도는 하세요? 어디 가서 내가 큰나무교회 집사라고 말은 하세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크리스찬은 당당하지 못하고 이렇게 모든 사회 분위기가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죽여야 된다, 예수에 대해서 입도 뻥긋 하지 못할 때에 내가 시신을 모셔다가 장사하겠다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니고데모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야기도 하기가 어려운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부끄러워졌습니까? 왜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부끄러워졌습니까? 예수님 때문입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처럼 안 살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에 당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에 당당하고 모든 사람이 죽이라고 할 때 나는 살려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죽어서 당연하게 여길 때 내가 예수님 장사하겠노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니고데모와 같은 그런 질문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니고데모와 제가 친구라고 한다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저는 그렇게 질문했을 것 같아요. 니고데모야, 네가 평상시에 진리를 알고 싶어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 찾아가고자 하는 것을 알겠어. 그래, 예수님 찾아뵈면 어떤 질문할 거니? 그리고 나서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물을 것입니다. 너 예수님한테 뭘 물었니? 예수님 뭐라고 하시든 예수님 첫인상이 어땠니?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어떤 마음이야? 그래, 이제 너 앞으로 어떻게 살래? 이렇게 예수님 니고데모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인물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것이죠. 우리는 생각하는 그런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생각을 그냥 세상의 밥으로 주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식으로 채우는 생각을 하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 없이 그냥 시류에 따라 흘러가다가 겨우 예배 드리면서 신앙의 그런 어떤 명맥을 유지하는 정도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어떠한 희망도 없습니다. 왜 요즘 세상이 이 모양이냐고요? 왜 내가 이 모양이냐고요?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실한가? 내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질문하고 있는가? 니고데모 같은 고민이 내게 있는가?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 찾아가서 그 자기가 공의 의원이고 또 나름대로 명망 있는 사람이 가다 보니까 대낮에 사람을 보는 데서 못 찾아갔지만 밤중에 찾아가서 질문하는데 질문도 얼마나 어리석은 질문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뱃속에 또 들어갑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 말이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다 질문하고 또 듣고 고민하고 그래서 나 예수 못 믿겠다라고 포기하고 들어온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는 예수를 확실히 믿는 사람이 되어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쩌면 초대교회에 니고데모라는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오지 않는 인물 가운데서 위대한 인물이 어디 한두 명입니까? 니고데모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확고한 신앙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붙들고 생각하면서 질문하면서 나 자신을 성찰하면서 이렇게 한번 살아가는 크리스찬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신앙 풍조는 나날이 악해져 가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지금 질문해야 돼요. 주님, 제가 어디서부터 넘어졌습니까? 어디서부터 제가 첫사랑을 떨어뜨렸습니까? 어디서부터 회복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것을 질문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냥 사탕발림처럼 좋은 그런 것들만 추구하고 따라다니지 말고 주님께서 주시는 정말 따끔한 채찍도 감수하겠다는 마음으로 주님 저의 잘못을 저의 실수를 용서하여 주시고 회개하오니 저를 받아주세요 라고 하면서 상황이 되어질 때에 우리의 신앙의 영성이 회복되어지게 되어지고 여러분 세상에서 어떠한 시험과 어려움 만나도 능히 승리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